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주고 감옥에 갇히고 찬송 부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간수가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건너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정도 회당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경건한 헬라인들 또 기부인들의 무리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어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습격을 하니까 이미 바울 일행은 피신을 하고 없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3주간의 이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생한 교회와 열매에 대해서 감사와 또 격려와 응원의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편지 속에 있었는데, 그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다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들에게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막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좀 지나쳐 가지고 좀 삐뚤어진 그런 종말론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 바울을 빙자해 가지고 바울에게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절을 보시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바울에게 이렇게 영어로 가르침을 받았다, 말로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에게 편지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잡아 주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어제 본문인 1장에서는 이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있는 그들을 격려해 주는 내용, 그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1장의 격려와 위로해 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 오늘 2장부터의 내용은 잘못된 종말론,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내용, 그것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어렵다고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게 아니라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종말이 온다고 해서, 심판이 온다고 해서, 재림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을 잠깐 보시면 2장의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미 거짓 교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세 가지 표현이 있었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미혹되지 말라. 이게 오늘 2장의 전체의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도 요즘은 그런 종말론이 좀 잠잠하지만 또 그럼에도 늘 종말론이 있어 왔잖아요. 이 시대에도 뭐 어떤 일이 보이고 어떤 현상이 보이고 누가 와서 어떤 가르침을 한다 해도 종말론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3절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배교하는 일이 있다.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또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서도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모든 신들 위에서 그렇게 내세우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짧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3주간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고를 받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또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경고를 받고도 우리도 미혹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지금 막는 게 있습니다. 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겠죠. 적그리스도의 역사겠죠. 그런 역사가 활동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딱 맞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활개치고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맞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세상 온 우주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온 우주의 종말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종말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 사단의 활동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또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들로 적그리스도도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는 결국 함께 멸망되어질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 될까요? 심판의 순간이 아니라 구원의 영화로운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3절 보십시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야기하겠죠. 믿는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하고 이거는 전부 다 누구에게 영향 끼치는가 하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판이 와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그러죠? 13절 다시 보시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종말이 오든지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누가 미혹을 하든지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든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바울에게 말로 가르침 받고 편지로 가르침 받고 무슨 내용일까요? 바울에게 말로 가르침 받았던 것, 편지로 가르침 받았던 것, 복음이겠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통 위에 서 있으라. 복음의 가르침 위에 서 있으라. 복음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종말의 때는 모든 세대마다 계속 종말론은 왔거든요. 오늘 우리 세대도 종말론은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마땅히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말을 이야기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